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7월 넷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발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불쌍히 주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이라. 왕이신 예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68번입니다.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이 시간 정문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이 시간 7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오니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무더위가 이어져 우리의 삶은 지치고 힘들게 하지만 늘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어린 친구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애쓰는 목사님과 교역자, 교사들에게 열정과 지혜를 더하셔서 교회 학교가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은 질병으로 긴 시간을 고통 가운데 있는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병마와 싸우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머지않은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며 간증하는 시간이 오리라 확신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고로 인하여 수술받고 회복 중인 장로님과 여러 가지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도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고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교회 리모델링과 명칭 변경에 관련한 모든 사업 위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을 기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기쁨 있고 예배로 인하여 위로받고 회복되어 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3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 시간 송운성 성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뭘 기대하게 됩니까?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전에 저에게 어느 성도님 한 분이 해바라기 씨를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해바라기 씨를 심었습니다. 심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열알을 심었으니까 10개 해바라기 씨앗이 남겨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심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가 해바라기 씨를 심으면서는 그것보다 굉장히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해바라기를 심었고 가꾸었습니다. 고생스럽게 씨를 뿌리고 돌보는 까닭은 그 뿌린 만큼의 열매를 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농부가 원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했던 마음 그대로 그런 열매를 맺게 되면 기뻐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 그대로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고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으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내 백성 삼았으니 이들이 나를 위하여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셨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고, 그 약속하신 복의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또는 확대하기도 하고 다양한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무슨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복의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너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적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그 모습을 칭찬하셨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읽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목적이 있으셨던 거죠.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면 그때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자의 손을 붙잡으셨고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런 까닭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복된 말씀, 복을 주시는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복의 내용,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참 많은 복을 받았구나, 세상의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은 농부이신 하나님의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을 종종 읽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포도원을 가꾸시는 농부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농부답게 가장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은 포도가 자라나기에 가장 적합한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름진 땅에 포도원을 만드셨고 또 그 이후에도 친히 돌을 제하셨으며 극상품 포도,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그곳에 심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포도원을 지키는 망대를 세우셨고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얼마나 완벽하셨는지 모든 것이 완벽한 과정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기만 하면, 시간이 흘러서 이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만 하면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에게 좋은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 무리한 요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꾸신 이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가 열리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그럴 수밖에 없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 결과가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도무지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얻게 된 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들포도, 사람이 먹을 수 없는 포도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과연 이와 같은 결과가 벌어지게 된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최선의 모습으로 그 포도원을 가꾸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포도나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수고를 무너뜨린 것은 포도나무였습니다. 가장 좋은 땅에 심겨진 가장 좋은 포도나무가 하나님으로부터 양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양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상 숭배했고 이방 나라를 섬겼고, 그래서 그런 잘못된 자양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의를 바라셨으나 유다는 포악을 열매 맺었고 공의를 바랬지만 압제받는 백성의 부르짖음만 하나님 여호와의 귀에 들렸다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유다 백성에게만 나타난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들포도가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해석해 보면 이 포도원은 교회라는 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밭에 심겨져 있는 포도나무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50여 년 전에 이곳 대구 땅을 택하셨고 서부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믿음의 태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이 서부제일교회 그리고 이 성도들이 잘 자라서, 이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돌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셨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원줄기가 좋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슨 열매일까요? 하나님의 포도나무 그리고 그 가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화려하게 잘 지은 멋진 건물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교인들의 숫자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이지는 않습니다. 능력 있고 좋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것도 전체 정답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때에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정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많은 말씀들이 그와 같은 정답을 말하고 있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뒷말씀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와 같은 구별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당연하게 기대하시는 성품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같은 열매들이 있나라고 보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맺는 열매들이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급하고 악을 행하며 게으르고 분별력이 없고 방탕함의 열매들이 맺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기는커녕 우리가 반대의 그런 열매들을 맺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양분을 받아먹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좋지 않은 양분을 받아먹는 까닭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귀와 입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이 변하기를 기다리시고 합당한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다림이 영원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 그 마지막 때가 오면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올 것입니다. 결산하자고, 너희의 열매를 확인하자고, 마치 먼 곳으로 왕위를 받아가려고 떠났던 그 주인이 돌아와서 네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겼느냐, 얼마나 많은 문화에 충성했느냐라고 확인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유다라는 포도원을 헐고 울타리를 걷어버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지만 또한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하나님에게서 진액을 빨아먹고 예수님의 성품에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서 충분히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날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뿌리를 향하고 그 세상에 우리의 욕심이 빼앗겨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극상품 포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내주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열매, 즉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 오랫동안 우리를 향해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한 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몇 번 정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그 기대하심이 실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으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확보되어질 때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정직은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거룩함과 감사가 아니라 죄와 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거룩함 대신에 악을 행하는 데 바빴습니다. 감사 대신에 불평과 원망이 그들의 삶에 가득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은혜를 도둑질했고 악으로 갚은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우리가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포도원이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포도원이며 우리 성도들이 그런 포도나무입니다. 그 포도원은 기름진 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하심 바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땅에 가보면 그렇게 비옥하지 않은 곳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나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도록 살았던 애굽 땅과 비교해서는 참으로 열악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이 비옥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가나안 땅이 비옥한 땅이 되었습니까?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방해받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졌으니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충분한 땅,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땅이 바로 좋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늘 만족스러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경과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도들을 복 주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맺어야 할 열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열매들을 맺어가는 귀한 나무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포도가 아니라 좋은 포도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좋은 열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좋은 성도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곁에 이웃을 향해서 그런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좋은 나무, 좋은 포도나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귀한 열매들을 드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넉넉히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고 그것을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욕심대로 살지 마십시오. 탐심으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 약하고 때로는 너무 악할 때가 있습니다. 약하고 또한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핑계가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약하고 또한 그런 약함이 우리의 악함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더라도 강건한 믿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되고 믿음이 단단해져야 됩니다. 믿음이 단단한 그런 성도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맺어야 할 열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들 포도나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희락과 기쁨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굴 찌푸리고 성질을 내게 되면 들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화평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평화해야 됩니다. 다투면 들 포도나무입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변덕스러우면 안 됩니다. 자꾸 변하는 믿음은 들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자비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들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양선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남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들 포도나무입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우리가 성실하게 생활하지 못하면 우리는 들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온유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아직도 우리 안에 가시와 쓴뿌리가 남아있으면 우리는 들 포도나무입니다. 자꾸만 내 잘못된 성품들이 남을 지르고 남을 회방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면 들 포도나무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러분, 넘치면 안 됩니다. 어떤 열매들도 넘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게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좋은 성품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번 한 주간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성품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성화되는 사람, 변화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어졌으면 우리가 작은 모습이라도 자꾸만 좋은 포도나무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성도들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교회가 변화되고 잘 가꾸어져 가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얼마 전에 십자가탑을 바꾸어 놓고는 그것을 몇 번이나 바라보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더 기쁜 것은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화되어지는 것, 저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1년을 믿고 10년을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성장해 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나무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변화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아마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고 또 여름에는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쉼의 시간,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무더위에 시달리지만 가을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나무들과 곡식들을 바라보면 이 뜨거운 여름을 얼마나 충실하게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뜨거운 여름을 잘 보냈기 때문에 그런 나무와 곡식들이 좋은 열매와 많은 것들을 맺는 것처럼 우리가 이 여름을 잘 지나고 나서 가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매들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무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나무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무더위 속에서도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역할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회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도원에 심겨진 하나님이 가꾸시는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좋은 포도를 맺는 귀한 나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한 성품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복음 전도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며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며 봉사하는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찬양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7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 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 나 힘써 그것 나눠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네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담아 기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헌금,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의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하는 일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교회 같은 들이 세워져가는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 어제까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중고등부실에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이 다 마쳐지게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 교회학교가 회복되어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온심표에서 정기당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오는 토요일입니다. 31일 토요일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예배생활 안내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무더운 여름입니다. 혹석이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넘어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비전 50년 우리 교회가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환자들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수영 장로님 일하시다가 눈을 다치셔서 어제 수술을 받았는데 원래는 어제 퇴원하시려고 하시다가 염증이 조금 있어서 퇴원을 조금 미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잘 되어서 아마도 별 문제 없이 잘 퇴원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역자 휴가 참조하셔서 우리 교역자들도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등록하는 세 가족이 있습니다. 이름 부를 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송희량 성도님, 김민주 성도님 잠깐 일어날까요? 우리 축복송 축원 찬양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귀한 지체 그대를 주신 주께 감사해. 너 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너 어딜 가든지 무얼 하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널 지켜 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매들을 우리 교회에 불러주시고 보내어 주셔서 신앙을 결단하며 예배드리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첫 걸음이 천국 가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지혜와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승철 장로님 전도하셨는데요, 코를 깨신 겁니다. 계속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통하여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